하나님 아버지, 주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받으시고, 또한 마음은 있지만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낙심한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영혼이 믿음이 회복되는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 받는 귀한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묶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모든 각색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지어다. 하나님 기도하여 응답받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에게 말씀해 지어 말씀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가 누가복음을 찾을 때는 누가 볼까 무섭게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 보지 못하도록 누가복음 9장을 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반주하시는 분은 앉아 계시면 되겠어요.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자입니까? 우리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제자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제자입니까? 누군가의 제자일 거죠. 누군가의 제자. 오늘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목적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은 뭘까요? 장식용인가요?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네, 소리를 크게 해주는 거죠.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제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상태가 불량인 거예요. 아무리 제가 소리를 질러도 이 마이크 안 나간다고 하면 이 마이크는 뭐 한 거예요? 고장난 거죠. 갑자기 소리가 커졌어요. 고장났어요. 그냥 고장나면 마이크 한번 여보세요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치다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갖다 버려야 돼요. 이 고장난 마이크의 최후는 쓰레기통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는 목적을 두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불량통이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그 쓰레기통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버려지는 인생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만드신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갖다 이사야서 43장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고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하도록?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오늘 새벽 말씀에 그랬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자, 주기도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멘.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만 나면 뭐 해야 돼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 찬양하셨죠? 찬양 이건가요? 오늘 불렀던 찬양집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하면은 반주가 나오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옆에만 구경하지 말고 잘생겼다 이러고 있지 마. 반주하라고 내가 불러주는 거야. 이 말은 지금 반주하라는 소리야. 그랬어요. 아이고 정말 G코드 쳤어요. G코드? G집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자자자 찬양을 부르더라도 이왕이면 재미있게 불러야 되잖아요. 아빠 앞에서 짝짝 이래야죠. 아빠 앞에서 짝짝 이러면 정말 재미없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막 덩실 어깨도 덩실덩실 하시면서 박수 치실 때 신나게 쳐야죠. 마지못해 억지로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보니까 여러분 표정은 슬픈 이야기, 기분 나쁜 이야기가 있네. 뭐 이런 것 같아. 다시 아름다운 하나 둘 시작. 아름다운 막 어떤 이야기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요.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주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 주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 발버리의 구속의 사랑.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이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워요. 찬양한 것은 정말 주님의 사랑은 놀라운데 여러분 표정 하나도 안 놀라워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할 때 진짜 놀라셔야 돼요. 이러시면서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놀랍네 할 때는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주님의 하나 둘 시작. 주님의 옆에 사람 보면서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요.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광야에 뭘 내셔요? 길을 내신대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허벌판인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대로입니다. 대로. 아멘.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사막에 뭘 내신다고요? 강을 내신다고요. 뭐 길만 내요 맨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뭘 내신다고요? 강을 내야지. 길을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메말라버린 쪽쪽 갈라진 그 사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겠대요. 오아시스 말이야. 막 물이 샘물이 막 솟아오르는 그 샘물,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한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2015년도 새 일을 행할 줄을 믿습니다. 그 새 일이 어떤 새 일이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것이. 뭐 하라고? 찬양하며 살라라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라라고.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누구라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응답 주시려고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음이 뭐가 높어? D 쳤어? 잘 쳐주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예뻐진 것 같아. 어제 그 잠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 성형하고 왔어요? 보톡스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D. D는 다이어트의 약자예요. 왜 웃지? 나를 지으신 이가. 그렇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예워 사는 내 삶을 예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나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면서 찬양한다고 하면 사실은 환경이 막혀 있어도 상황이 좋지 못해도 아니 안 좋은 일이 너무나 많이 겹쳤어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주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를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도와주기 싫어도 도와줄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막 사랑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멋쟁이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해주셔 해보세요. 얼마나 그 아버지가 기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멋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서 주한제일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방황합니다. 목적을 모르면 타락하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면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사람의 계획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모르면 이게요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만들어졌느냐? 오늘 이 모임을 왜 갖고 있느냐? 이 집회를 왜 하고 있느냐? 목적을 모르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뭔가 하고 있는 의식, 종교 의식, 종교 집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이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목적을 상실했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또 찬양하라고?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반절을 서서히 멈춰주면 되는 거예요. D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잠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안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그 생각이 오히려 허망해져서 그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보독을 받는구나. 누구 때문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주한 제2교회 교인들 때문에. 주한 제1교회 교인들은 잘해요. 근데 주한 제2교회가 있어요. 요 옆에 교회가 있어요. 주한 제2 성결교회. 주한 제1 성결교회는 잘해요.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해요. 그런데 이 주한 제2교회, 제3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로부터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욕 먹고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요, 칭찬을 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을요,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 교회 가고 싶어. 나도 저들과 함께 하고 싶어.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 나도 주한제일교회 가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들은요, 삶을 나눴습니다. 사랑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나눔의 교회자가 있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행복한 그 모습. 그들은 모였다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였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저들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이길래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교회가 성경에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 주한제일교회를 볼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볼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개무시해. 이 교회, 이게 또 교회냐? 너도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놀고 있네. 마귀가 비웃으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비웃은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 19장에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이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야, 우리가 바울이 거기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니까 우리도 한번 귀신 쫓아볼까 해가지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바울이 명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와라 했더니요, 진짜 귀신이 나왔어요. 나오라니까 나왔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가 뭐야? 그러면서 막 올라타가지고 막 짓밟고 막 지어뜨는 두드러 패는 거야. 왜? 안다 이거죠.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뭐냐?
비웃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와 귀신이 비웃을 사람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비웃을 교회 기독교인도 많을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가짜는 것이. 네가 예수 믿어? 놀고 있네. 비웃을 사람 많을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봤다면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주한제일교회 근처만 왔다가 아이고 이 교회는 건들면 안 돼. 이 교회는 무서운 교회야.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야. 이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야. 이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핍박과 그 협박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얼굴 속에는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표정이요. 아니 지금 어떻게 그런 환난을 당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어? 웃을 수 있지.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하하 웃으면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자신 있게 나는 기뻐요. 정말 기쁘잖아요. 왜? 쳐주니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바울은요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로마 그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요 밤쯤 깨어서 바울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더라. 이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양손과 양다리는요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얻어 터졌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눈도 다 터졌을 것입니다. 입도 터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밤중에 기절했다가 깬 거죠. 깼는데 그 입에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아니 병들었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그걸로 그들은 아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그게 그 안에는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기독교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교회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시나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시나요? 기다려지는 게 정상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냥 종교인이 돼버려요. 종교인.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에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 이 종교 의식 속에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들은 다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 천국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 못해 그냥 못해요. 다 모태신앙. 여러분 장로님 자녀면 목회자 자녀면 여러분 천국 직행으로 갑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목회자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오늘 오전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팔복 산상수훈 말씀을 하십니다. 그 팔복이 뭐였습니까? 육신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십니다. 팔복을 시작으로
근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순의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내리십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산상순의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순 말씀 그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결론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내가 랍비도 했고요. 내가 목사도 했고요. 장로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모른다니까. 모른다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래 보죠. 예수 영광 구름 타시고 예수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름 불러요. 김말동 또 김말년 이름이 좀 그런가요? 김말년 김말수 김말자 하면서 다 불러주세요. 다시 이름 불러대요. 그런데 우리 저 전사님 이름 뭐라고요? 자기 이름도 몰라요? 네? 지 이름도 몰라. 임종원, 임권, 임종원. 내일 언제 나오나? 임종강, 내일 언제 나오나? 임종국, 내일 언제 나오나? 임종광, 비슷했는데 아니야 이게. 비슷했는데 아니야. 임종숙, 그다음에 넘어가서 장용성, 네. 저 주한제일교회 저 전도사했습니다. 임종건 저기 명단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없는데. 저기서 찬양이도 됐잖아요. 찬양이도 됐는데 누군데? 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됐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불러줘야죠.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불려지지 못할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 들어갈 거라고 확신한 거지. 그건 자기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산상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몸부림을 칩니다. 율법 말씀대로 살려고.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유대인의 아이들이 한 10살 정도 된 아이들이
저희 앞에 와가지고 저희가 다윗과 골리앗을 이 스키 드라마로 보여줄게요 그러더라고요.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지네들이 와가지고 하겠다고 그래 해라 그랬죠. 그때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가서 하더니 던지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던지게 또 그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참 잘한다, 재밌었다, 박수를 쳐줬습니다. 박수를 쳐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주머니에 있던 껌 있잖아요. 껌, 우리가 먹는 껌 있잖아요. 그 껌을 줬어요, 선물로. 자, 선물이야. 껌을 줬습니다. 자, 선물이니까 뭐 해야 돼요? 받죠. 우리나라 애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얼른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까요. 이게 우리나라 아이들일 것입니다. 근데요, 이 아이가요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껌을 딱 받아주는 순간요, 너 싫대요. 아이, 껌이야, 껌, 씹는 껌, 선물이야, 선물. No. 왜? 물어봤더니 율법에 어긋난 음식이래요. 율법에서 정결하지 않은, 정해놓은 음식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나는 받을 수 없대요. 1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 정도로 철저합니다. 주면서도 받으면서도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아빠가 야 그냥 받아, 그냥 뭐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선물이니까 받아 하는데요, 그 아버지가 받으라고 하는데도 얘가 표정이 막 떨떠름한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받아야 돼? 기분 나쁘게? 이방인들이 준 건데 이 더러운 것을,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내가 왜 받아야 돼? 그런 표정인 거예요. 안 받겠대요. 여러분, 그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의가 그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물론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해서 여러분 그걸 구원으로 착각하지 말자 이거죠. 반드시 그 믿는다고 한다면 행함이 따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믿음의 행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의 유의가 바리새인의 유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누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내 신앙. 직분 다 내려놓고, 신앙의 연륜 다 내려놓고, 때로는 신학과 교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조용히 한번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고, 크게 물어보지 말고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한번 속으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시작. 그럼 마음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말씀 가지고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 그리고 12광주를 남겼던 그 기적의 사건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병든자를 고치십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놀라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앉은 맹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그릇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2만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들을 그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표적과 그 말씀을 받던 사람들은요, 자연히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뭔가 얻을 게 있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인생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표적을 보여달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아무것도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힐 것이고 부활할 거야.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야.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따라왔느냐? 어떤 기적을 바라고 있느냐? 또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느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또 바라고 있느냐? 뭘 기대하고 나를 따라왔느냐? 예수님 그걸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거 말고 없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보다는요, 나를 구원할 메시아로 믿기보다는요, 자신의 소원을 성취해줄 뭔가 소원술이,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느냐 이거. 여러분,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사람들, 사업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인맥 쌓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의 종교를 갖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라인을 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 가면 어느 정치인이 있대, 그 교회 가면 어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대, 거기로 몰려듭니다. 큰 교회를 가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나서 뒤돌아보시고 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9장 말씀 23절부터 무리가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제가 처음에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너 왜 나를 따라왔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해?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래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나를 먼저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내 나이, 내 직분, 내 경력, 내 성별 다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내 성격까지도, 내 계획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내 감정까지도, 내 지식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걸 말씀하셔요. 너를 부인해. 여러분 부인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고 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뭐예요? 나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요, 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는 가난이야, 나의 십자가는 자녀들이야, 나의 십자가는 뭐 질병이야, 나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남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 고난, 어떤 그 아픔들,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요, 뭐가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이게 내 십자가야.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아이고 저 새끼가 내 십자가야. 아니에요. 그게 왜 십자가입니까?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십자가 아닙니까? 사명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거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잖아요. 어제 제가 모델을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게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였거든요. 자, 그러면 십자가 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근데 십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편안함도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환영받고 박수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각오가 아니라 간다면 일찌감치 뒤돌아서 가. 나 따라올 생각하지 마. 그게 신앙의 길이고 그게 예수 믿는 길이야. 그게 제자의 삶이야. 그렇게 살길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일찌감치 돌아서서 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해? 그래서 따라왔어? 그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질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집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유 그 힘들어서 못하지. 어떻게 해? 아유 그 고생길을 어떻게 해? 그건 할 수 없어. 떠나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되겠다라고 따라오는 사람은 많은데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찬양은 잘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찬양을 바꿔야죠. 주님 뜻대로 살기는 어려워. 주님 뜻대로 나는 못 살아. 주님 뜻대로 너나 살아라. 이건 나는 살 수 없어. 너무 말이 맞지 않아요? 찬양이 맞지 않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다시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형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구나. 헛되이 예배한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입술로는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헛되이 예배하고 있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할 겁니다. 나 이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수많은 각오와 결단하지 않았어요? 찬양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어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종교의식만 남아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용해 먹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십자가 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학생들이 나와서 지금 시험 기간인데 야제도 다 패하고, 물론 야장 가서 좋겠지만, 공부 안 하니까 좋겠지만, 아니요, 희생하는 거거든요. 포기하는 거거든요. 쉽지가 않잖아요. 이 3시간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 남들 그 시간에 더 공부할 텐데 피곤하지 않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 그 모습 보니까 불쌍해. 이렇게 불쌍해 보여.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피곤한데 졸린데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 보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할까. 그들을 사랑할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나 주님 이제 떠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험한 골짜기라도, 그 어두운 골짜기라도,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때가 여러분 언제였나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와라. 그걸 말씀하시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 그 감격들이 여러분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폭파쳐 흘렀던 그때 그 감격,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 아니 예수님의 보혈 찬양만 나와도 막 감격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 여전히 남아있나요? 그 보혈 찬양 앞에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여 예수 예수 예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왜 나왔을까?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한번 깊이 묵상해보자 이거예요.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과연 나에게는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여전히 나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흥회한다니까 안 가면 또 목사님이 또 전화해서 왜 안 나오고 그럴까? 그것 때문에 와서 앉아있느냐? 아니면 부흥회니까 또 가서 또 앉아있어야지,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갈급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갈급해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심령이 가난합니다. 내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1908년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면서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려졌던 평양,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일성의 우상화, 김정일의 우상화로 기독교 교인이 박해를 당합니다. 교회를 다 불태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공개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박해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요 더욱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요, 그들을 막 박해하니까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뭉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양이 그랬습니다. 2005년도 4월에요. 북한의 평안남도 남포시가 있습니다. 남포시예요. 102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2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체포되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그들을 처형시키는 사람들과 요독 소용수로 강제로 수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이 남한에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단파방송, 그 중파방송으로 그 기독교 방송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라디오 복음방송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발각이 된 거예요. 102명 중에 40명은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합니다. 즉격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아있었던 62명의 성도들은요, 남포 보안소 구리장으로 구금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구리장에 그 수용소에 구금되었던 그들의 모습을 봤던 보안소 사람들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총살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왜? 그들도 죽을 거니까. 근데 그들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을 막 고문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표정은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보안소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낮 12시가 되면, 북한에서 낮 12시가 되면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럼 사이렌이 울리면 북한 주민들은 뭐 하느냐? 김일성 초상화가 있는 곳에 절을 합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요, 처형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북한 사회입니다. 제가 북한 돈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북한도. 이건 현재 그 북한에서 화폐 개혁한 이후로 새로 만들어진 북한 돈입니다. 이건 실제로 지금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돈입니다. 100원짜리예요. 100원짜리. 자, 그런데 이 100원짜리 앞에 초상화가 있습니다. 김일성 초상화입니다. 이 화폐 개혁되기 전에는 이 초상화, 이 김일성 그림이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돈을 접을 때 어떻게 접습니까? 이렇게 접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접으면 어떻게 돼요? 김일성 초상화 그림이 반절로 접힙니다. 그리고 이 돈을 어디다 넣습니까? 뒤에 주머니에 넣습니다. 앉으면 김일성 얼굴을 깔아앉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처형당해요. 이게 북한 사회예요. 김일성 초상화 이 돈을 접었다고, 얼굴을 접었다라고 수용소로 끌려가요. 고문을 당합니다. 엉덩이로 깔아 앉았다고 처형을 당해요. 이게 북한 사회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하고 나서 가운데 있던 사진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접히지 않도록. 돈을 어떻게 접느냐? 이렇게 접습니다. 얼굴이 접혀지지 않도록. 이게 북한 사회입니다. 12시가 되면 모든 주민은, 북한 주민들은 다 김일성 동상을 향하여, 김정일 동상을 향하여 절을 해야 됩니다. 절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타를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12시가 됐을 때 북한 주민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절을 하는데 그 감방에 갇혀있던, 수용소에 갇혀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다 자리 일어서더니 하나같이 그 입에서 나왔던 것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보안소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총으로 막 때립니다. 총 개머리판으로 막 때립니다. 때리면요, 맞아가면서 피 터져가면서도 그들은요, 큰 소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들은 울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게 가능합니까? 패면 팰수록 그들은요, 더 큰 소리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합니다. 사이렌만 울렸다면 그들은요,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왜 이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 예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절대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를 바라보리라. 예수를 바라보리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오래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성도들이요, 그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이상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 여러분 2월 달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이상 목사님 하셨던 이야기, 그 75세 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나도 자유가 뭔지 알지. 왜? 마음껏 찬양해봤었으니까. 예배가 뭔 줄 알지. 기도가 뭔 줄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 하나님 가지 말래. 북한 땅에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고문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굶주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매를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지 말래. 그래서 그 땅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러면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가난이냐, 고난이냐, 칼이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남한 너무나 좋습니다. 지난주에 중국과 북한을 다녀왔다라고 했죠. 영상 볼 수 있죠. 영상. 북한에 들어가서 찍어왔던 영상입니다. 40초 영상입니다. 북한과 중국입니다. 압록강입니다. 압록강 사이를 두고서요. 중국은요 너무나 잘 살아요. 북한은 너무나 가난해요. 지금은요 농사를 짓는데요 사람이 땅을 파고 있습니다. 소가 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파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철조망 넘어가 북한입니다. 손을 닿을 수가 있어요. 정말 북한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북한 땅을 사랑하사 이거 말고는 선포할 것이 없어요. 뭐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북한 땅을 사랑하사. 여러분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가까이 있어요. 제 눈으로 봤던 총을 맸던 그 병사가 군인이 아니죠. 병사들이죠. 그 여자를 무릎 꿇혀놓고 학대를 하는 모습 제 눈앞에서 보여요. 북한입니다. 살기 위해서 탈북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에서요 탈북자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꾼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주인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매일같이 눈물로 하나님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는요 그가 살기 위해서 빠져나왔던 그 북한으로 다시 이제는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요. 살기 위해서, 살 수 없는 나라니까 살기 위해서 빠져나왔던 그 땅으로 이제는요 죽으러 자기 발로 북한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그 북한 성도가 했던 고백입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북한의 돌에 기도 제목을 쓴 것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북한에 있는 돌에다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써왔습니다. 주여 복음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 요청한 내용입니다. 북한에서요 주여 복음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들의 기도 제목은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직장, 자녀들 잘 되는 거, 이게 그들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환경, 더 이상 핍박이 없도록,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달래요. 이게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뭘 광고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참는 사람입니다. 힘들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직분, 맡겨진 사명, 힘들다고 괴롭다고 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 바라보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그야말로 죽음이에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 이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사십니까? 공부하기 위해서요? 돈 벌기 위해서요? 좀 더 스펙을 쌓기 위해서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왜 여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화려한 꽃길을 생각하지 마라. 뻥 뚫린 대로 고속도로를 생각하지 마라.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길이다. 예수님 제자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공의 길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제자로 여러분을 부르시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환경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좁고 외로운 길을 걷고 계십니까? 힘든 싸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내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제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돼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이길 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게 우리의 신앙의 결단의 고백이 됩시다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예수 나를 사랑한 예수 이 작은 나를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여주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예수 나를 사랑한 예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세요. 제자로 다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간단하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더운 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